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여호야다에게 사자의 심장을 주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한다든지 성직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특히 정강훈과 같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마치 기독교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실망을 표시하고 있죠. 저 역시 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나 종교인들이 이처럼 특정 정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종교가 지향하는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불의와 싸우고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 그런 약자들을 위한 활동 역시 우리 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정치는 아예 무관하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터부시하고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뽑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정치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어야 하는, 구원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에 공감하는 그런 건강한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신학자이자 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거룩해 하는 정치인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역시 신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하 23장에 나오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역대하 23장은 남유다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아달랴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이었느냐? 아닙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런 매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 남유다에 적극적으로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달랴가 왕으로서 이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그녀의 정책이 하나님 앞에서 탄핵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옳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달랴가 늙어 죽어 그 임기를 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태도는 그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하는 변명일 뿐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걸맞는 남유다다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자기의 목숨을 챙기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그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저 나라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자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모두가 꺼리는 그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칼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이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달랴를 탄핵시켰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런 결단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는 일평생 요아스의 멘토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인이자 동시에 공무원과 다름없었던 이 제사장이었던 그가 칼과 방패를 들고 쿠데타라는 이 정치적인 행위에 앞장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종교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종교인은 그저 교회와 성전 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종교인은 세상의 불의에 그 어떠한 입장도 밝혀서는 안 되고 그저 기도만 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지도자가 불의를 행해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인이 지켜야 할 중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것으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어떤 이익을 위하여 강자 옆에 줄을 서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분명한 죄이지만 약자를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던 그런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셨으니까요. 또 여호야다와 같이 불의에 맞서고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이 죄와 악을 대응하여 싸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단지 어떤 정치 집단과 결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좌우 이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달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와 정의를 구부러뜨리는 이런 악한 정치인도 하나님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도 그런 죄와 악이 있다면 내 안에도 있는 그 적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를 잠자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야다에게 주셨던 그런 사자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열정과 그 심장을 가지고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아달랴와 같은 악한 정치인들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행동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